주옵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성전으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곳에 자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오직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법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짐을 삼으시고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함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고 땅 위에 영화시할 때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님은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넘는 하느님의 사랑 다 이룩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늘 높인 산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동안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에 비추어 저희를 돌아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욕된 삶을 살았으며 추한 마음과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넓은 문을 좋아하였습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 주님 앞에 무엇을 숨기며 어디로 숨겠습니까?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의 날에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무지함과 나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메말라 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분주하고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붕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들의 미래의 복음 사역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중직자를 피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우리 교회의 비전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두라노 30 세계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함께 꿈을 꾸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재정을 허락하시고 선교 사역에 앞장설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 어머니 기도로 자녀와 가정과 나라가 변화되게 하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에서 묵묵히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강한 영역과 체력을 더하셔서 목양의 사역에 점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음성을 대언할 때에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셔서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가브리엘 관현악단의 연주로 더욱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2단계 1, 2과 원효준 성도님, 3과 유병호, 류성인 성도님, 4과 이미라 성도님, 도표 어진우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윤미나 권사님이 딸 유세롬 청년의 생일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알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어머니 기도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일 주일부터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중식 헌신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일 주일부터 오후 찬양 예배가 2시 30분에 시작되고 5월 특강이 시작됩니다. 5월 1일 3부 예배 후 1, 4분기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5월 8일 주일 1부 예배에 오택상 선교사님이 설교하십니다. 지난 4월 17일 중직자 투표 결과를 공고합니다. 피택장로 박종성 안수집사, 홍종면 안수집사, 조성산 안수집사, 피택 권사, 장보금 집사, 박은정 집사, 윤동현 집사, 박미영 집사, 신영숙 집사, 김은경 집사, 김정빈 집사, 박정은 집사, 윤용숙 집사.
피택 안수 집사, 한준호 집사, 조재문 집사, 윤세훈 집사, 박덕만 집사, 김성현 집사입니다. 시무 장로님들과 피택 장로님들은 3부 예배 후 목양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김영기 안수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 차량 운행 봉사자는 이승찬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백광절 권사님, 최원자 권사님, 허선아 집사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안종진, 김민섭 씨, 김윤성, 이동규, 이중권,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이준경, 신정란, 호주, 김지수, 중국, 선대영, 헝가리,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이상입니다. 예, 이 시간 오늘부터 유튜브에서 사역할 조미령 전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유튜브에 사역할 조미령 전사님입니다. 인사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오늘 우리 고건복 권사님 따님 되시는 임영주 권사님이 논산에서 오셔서 예배 참석해. 자, 일어나십시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최원자 권사님 그동안 못 나오셨는데 회복되어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자곤수로 업조리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구호제창 하겠습니다. 구호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찬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한 생명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중하다고 말씀했사오니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나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꼭 한 명을 전도하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주 역사해 주어서 복음의 증거가 날 통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지혜와 명철입니다. 지혜와 명철.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의 시편인데요. 고라 자손은 광야에서 250명 족장과 함께 모세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죠. 민수기 1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레위의 정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 또 르우벤 자손 엘렙 아들 나다단,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거기다가 이제 이름 있는 지간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스려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9절에 가서 모세가 고라에게 말합니다. 향로를 들고 앞으로 나오라. 그리고 또 250명 족장도 같이 향로를 들고 나오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해방문에 써 있는데 고라가 온 회중을 해방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중에게 나타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 가서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썼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 사람들을 다 삼키고, 그 다음에 또 250명 족장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왔어 250명을 불살라 다 태워 죽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는 그렇게 죽었지만 그 자손들은 살아남아서 시편을 기록하였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 순종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의 사람, 명철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지혜와 명철의 중요성을 알자. 힘이 센 것도 참 좋죠.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그 골리앗 크레인만큼 힘이 셀 수는 없죠. 지혜 있는 사람은 골리앗 크레인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할 때 한문에서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알지의 단계가 있지요. 알지, 안다. 내가 그 사람 얼굴 알고 이름 안다. 그 다음에 유식하다고 할 때 알식의 단계가 있습니다. 참 유식하다. 그 다음에 그 사람 참 지혜롭다 할 때 지혜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꿰뚫벌 철자죠. 철학할 때 철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걸명의 단계. 한문에서 가장 높은 알매 단계를 명이라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명철이 한이 없다라는 그 말은 가장 최고의 지적인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에 가장 최상위 포식자입니까? 만약에 닭이 우리를 사람을 닭장소에 가두고 사육해서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사람은 닭을 닭장소에 넣어놓고 사육해서 잡아먹지만 닭은 사람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의 지능이 다른 생명체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왜 높으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8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도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눈과 귀가 코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성서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다. 영적인 살아 존재로 만드셨다.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공유적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가지신 고유한 속성이 있습니다. 독립성, 불변성, 무한성, 완전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속성이 있어요.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실성,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주관성, 하나님의 진실성, 이런 것들이 공유적 속성인데 그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6절에 사람을 만드는데 다스리게 하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릴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가서 말씀하시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성진하면 왜 기분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다스림의 본능이 충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급하고 성진하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다스리라. 왜 사람들이 대통령 되려고 하겠습니까? 다스림의 지형이 넓어지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라 하셨고 아담에게 각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곧 그 대상에 대한 지배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무엇으로 다스리는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논리학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왜냐?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은 낫을 놓고도 모릅니다. 왜? 기억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저 대상을 이해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고 하면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만큼 이해하고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란 하나를 키워도 물을 언제 줘야 되는지, 얼만큼 줘야 되는지 알아야 그 란을 제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가 호시아 6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비록 우리를 징계하셨어도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셔서도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시아 6장 4절에서 6절에도 말씀하죠. 특별히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사 중요하죠. 번제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알아가기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무엇입니까? 통찰력이죠. 통찰력. 어떤 사람이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그 안에서 재밌는 일들이 많죠. 맛있는 식사도 있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야기하고 놀고 게임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통찰력이란 무엇이냐? 이 배의 종착역이 어디 있냐? 거기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열차 타고 여행합니다. 경치도 구경하고 사람들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게임하고 놀 수 있지만 통찰력은 무엇이냐? 열차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거기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인생이 하나의 여행이죠. 여정입니다.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지고 또 먹고 마시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는 것이 바로 통찰력이죠. 제가 2014년도에 쓴 시가 하나 있는데 노산야정2입니다. 노자가 수레 로자인데 음성에 가면 수레의 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잠이 안 와서 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음성 임노산, 음성에 있는 수레의 산에 더니 부천지 거대거, 무릇천지는 하나의 거대한 수레로다. 우주적 연거차, 우주는 이어진 수레로다. 시간야 로일륜, 시간은 그 수레의 한쪽 바퀴이며 역사야 로이론, 역사는 그 수레의 또 다른 바퀴로다. 인생 성상기로, 인생은 그 수레에 타 있는데 차 존재 시일 모든 존재가 그라도다. 촉급 가편불속, 채찍을 휘둘러도 빨리 가지 않고 수편불촉불서, 채찍을 거두어도 느리 가지 않는데 할수로 도종력, 이 수레가 어느 역에 멈출 것인지 약지자 고인, 혹시 아는 이가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에게 좀 일러주시오.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할시로 도전요. 이 수레, 지구라는 수레, 이 우주라는 수레가 어느 역에 언제 멈출 것인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일러주시오. 사람엔 두 가지 종말이 있죠. 개인적 종말, 자신의 죽음으로 성취되고, 우주적 종말,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될 우주적 종말. 지금 이걸 묻는 겁니다. 할시로 도전요. 어느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아는 이 있으면 나에게 일러주시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명철이 참 중요한데 그건 무엇이냐? 바로 통찰력이다. 인생을 보는 통찰력, 이 세계를, 우주를 보는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찰력을 가진 지혜와 명철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재물과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자. 그런 말이 있죠. 여수서 돈 자랑하지 말고 제천서 주먹 자랑하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여수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서 있습니다. 옷은 후줄거리하고 뭐 장화 신고, 생선 비늘 막 묻어 있고, 그 사람이 선주예요. 선주.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죠. 배도 갖고 있고 그물도 또 선원들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부자가 여수에 많다는 거예요. 제천에 가서 왜 주먹 자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제천은 우시장에 서던 곳이죠. 소들이 모여서 막 사고 팔고 하니까 거기는 자연히 판이 커요. 도박판도 크고 술판도 큽니다. 그러니까 주먹들이 많죠. 그래서 여수서 돈 자랑하지 말고 제천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이 넓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넓다는 것을 알아라. 내가 경험한 것은 사실은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말합니다. 자, 지구의 70%가 바다라, 바다. 물입니다. 강과 바다. 그런데 그 바다의 90% 이상을 아직도 인간은 모르고 있다.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인생은 어떤 존재이냐?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에 말씀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도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돈이 많아서 돈줄 내려왔단 말. 돈줄 내려왔다. 자랑한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속전을 받지 못한다. 왜냐?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 커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랑하지 말아라. 뭐 돈만이 아니죠. 다른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죽음까지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그들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 이런 존재이다. 잠깐 돋는 풀 같고 그 영화가 풀에 꽃에 불과해서 하무시비롱이라는 말처럼 금방 영화가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전도서 6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정복해서 8명의 대신들에게 나눠주려고 해서 팔도를 다 나눠주겠다고 침략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먼저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유서를 남겼죠. 유언이 뭐냐? 몸이여 이슬로 와서 이슬로 돌아가니 오사카의 영광이여 꿈속의 꿈이로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철수하게 되었죠. 그 철수하는 왜적들을 이순 장군이 막았었다가 유탄에 순국하신 것이죠. 참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살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영성신학 박사과정 공부할 때 모 의과대학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이제 예일대에서 이제 학위를 하고 그 대학 의과대학 교수인데 영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학생으로 또 들어왔어요. 교수하면서 또 한 사람은 이제 이모 목사님인데 서울공대에 나와서 이제 하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영성신학 공부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참 의대 교수님 튼튼해요. 골리앗처럼 튼튼하고 막 혈색이 좋고 그랬고 이 교수님은 항상 약해가지고 골골해서 왜 심장병이 있었어. 왜 병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총각때 기도했다. 하나님 20억을 주시면 기독교 대학을 씌우겠습니다 하고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돈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마포 서교텔 회장이 되게 하시고 신촌의 그레이드백화점 회장이 되게 하시고 엄청 돈을 벌었어요. 돈을 보고 나서 기독교 대학을 씌우는 게 아니라 강남 룸살롱을 가는 거예요. 50만 들고 가면 완전히 막 진짜 풍성하게 매일 50만씩 들고 갔어요. 그러다가 신촌에 백화점이 생기면서 그레이스가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마포 서교텔도 넘어가게 됐습니다. 회장이 하루아침에 반지하빵, 단칸방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심장에 병이 왔습니다. 이제 막 죽기 전인데 수술을 하는데 기도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평생 전담을 살려주시고 한 번만 살려주시고 용서해달라고 막 20을 놓고 있는데 하나님 200을 넘게 쏟아부으셨는데 대학을 안 세우고 조직 잡기로. 그래서 수술 마치고 나온데 병원에서는 앞으로 3년이 고비다. 3년 넘기 힘들다. 심장이 그랬대요. 그런데 퇴원해가지고 제일 먼저 서울대를 갔대요. 모교니까 가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왔는데 서운했는데 답답해서 울었대요. 막 우니까 옆에 있다 학생이 왜 우냐고 아저씨 왜 우냐고. 사실은 내가 이래서 이제 전도를 왔는데 내가 전도할 줄 몰라서 운다고 했더니 그 학생이 울지 마세요. 제가 교회 나갈게요.
처음 전도한 거예요. 전도 안 되면 울면 됩니다. 가서 옆에 사람 왜 오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대사단이나 지금 목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그분은 지금까지 살아 있고 골골하면서도 세월이 지났잖아요. 올해. 그런데도 그때 그 튼튼하던 의대 교수님 오늘 전화하니까 안 봤대요. 보니까 신장마비로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2년 뒤에 학교 마치고. 제가 참 인생은 알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알 수 없다. 그 외에 헤아려서 무슨 일이 있을까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인생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이다. 이사야 40장 6절에 8절에 말씀했습니다. 6절 읽어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인생의 영화, 재물, 명예, 권력 다 유한하다. 금방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좀 설명드리면, 전에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의 이제 철학 교수였던 화이트헤드 교수가 그런 말 했죠. 서양 철학의 역사는 플라톤의 철학에 각주를 달거나 자기 생각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비트겐슈타인 나오고 난 부터는 그 말이 바뀌었어요. 단 비트겐슈타인 이전까지만.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것인데 뭐 괜찮습니다. 이 사람은 버트란드 러셀의 제자입니다. 제가 부활주일 때 버트란드 러셀이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무화가 얘기하면서 제가 그 반증을 했죠. 러셀의 제자인데 러셀에게서 철학과 논리학을 배웠습니다. 러셀이 말하기를 자기가 만나본 중에 가장 천재가 바로 비트겐슈타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에이문크가 얼마 전에 평전을 썼지요. 가장 주목할 만한 사람이다. 근데 제가 지금 이분을 소개하는 것은 이분이 철학자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의 삶이 우리가 도전받을 만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오스트리아의 철강 재벌 비트겐슈타인 가문의 8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제일 가는 재벌이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8남매인데 장남 한스는 큰형은 4살 때 작곡을 했어요. 천재죠. 그런데 25살에 자살했어요. 왜? 자기는 음악가의 길을 가고 싶은데 집에는 자꾸 이 가업을 물려받으러 하니까 나는 재벌 이식의 삶이 싫다. 요즘 뭐 청소년들은 내 꿈은 재벌 이식인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뭐 그런다는데 이 사람들은 유한한 인생에 재벌 이식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큰아들은 25살에 자살했습니다. 둘째 쿠르트가 40살에 자살했죠. 연극 배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못하게 하고 막 가을이 받으니까 못해서 그냥 자살하고 말아요. 삼남 루돌프가 23살에 자살했습니다. 나는 재벌 이식 싫다. 내 삶을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어떻게 했느냐? 러셀에게 가서 철학과 논리학을 배운 다음에 그때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징집 대상이 아닌데 자원해서 이탈리아 파시즘과 싸우겠다 해가지고 이제 자원해서 전쟁터에 갑니다. 그것도 최전방을 보내달래 가지고 최전방에 가서 싸우다가 백병전을 하다가 이탈리아 군의 포로가 됐습니다. 당연히 죽지 않고 포로 수용소에 갇혔어요. 갇혔는데 거기서 뭘 쓰느냐? 논리 철학 논고라는 세계적인 그 철학 분석 철학의 교과서를 씁니다. 수용소에서 종이 쪼가리 주스다가 막 초를 잡아가지고 논리 철학 논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끝나고 석방되어서 어딜 가느냐? 유산으로 받은 전 재산 수천억을 다 나눠줘 버리고 자기는 완전 물핀이 돼가지고 시골 초등학교 교사로 자원해 갑니다. 소위 교사로 있었어요. 나중에 또 이제 교사를 그만두고 수도원의 정원사, 나무 가지치고 청소하고 정원사로 있고, 그다음에 또 약국에 가서 이제 노동자로 일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생애를 마쳤습니다. 참 도전적이죠. 이 사람의 말이 그거예요. 재벌 유한한 인생에서
재벌이식의 삶은 의미가 없다. 나는 정말 이 사회에 뭔가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날 방해하지 말아달라. 바로 이것이 이 사람의 삶의 모토이죠. 그래서 제가 이분의 얼굴을 띄운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4절에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에 나를 아는 것과 나여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난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왜? 더 지혜로운 자가 많아요. 용사, 더 용맹한 사람 많고 더 부자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들은 유한하다. 그렇죠? 인생이 유한하니까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해야 된다. 그 사람은 학위를 안 받았어도 하나님 아는 사람은 명철한 사람을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명철하다. 하나님이 사랑, 정의,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 사람이 바로 명철한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이다. 이것은 자랑할 만하다. 안다는 단어, 히브리어 야다.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아는 내밀한 것,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알을 말하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유한한 인생에 주신 영생을 알자.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한 존재이다. 그러나 영원하지 못하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지지간 만물지중 유인책이란 말이 있죠. 박재무가 쓴 동몽선습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천자문 다음에 배우는 게 동몽선습이에요. 여기 보면 천지지간 만물지중, 중자가 물이 중자죠. 오직류,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다. 이 뒤에 설명은 이제 귀한 것은 오륜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데, 자, 성경도 사람이 존귀하다 말하고, 그 다음에 옛 선조들도 사람이 존귀하다고 말해요. 왜 존귀하냐? 왜 존귀할까요? 그것은 인생이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비록 유한한 삶을 살지만 영혼을 지향하는 뭔가 초를 지향하는 것이 인생에 있다는 말이에요. 전도서 3장 12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바로 그것이 인생의 위대한 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생이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려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 외에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마지막 나팔에 순신 홀력간에 변화되리니 그 몸은 알 수 없지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 어디 있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영생의 떡이 있다. 예수님의 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마르다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베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에게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간다. 죽었는데 잠들었다는 말씀하셔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었을 때도 주님은 죽었다 하지 않고 이 소녀가 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소녀가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주님도 나사로가 죽었고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잠들었다 했느냐? 죽었다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완전히 끝이에요.
더 이상 어떤 것은 뭔가 변화의 조짐이 없지만 잔다는 것은 깨어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잔다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서 날민자 영혼이 죽지 않는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지만 주님 그걸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잠시 잠드는 것이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와 명철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인생은 요한하지만 우리 요한은 인생에 주신 영생을 아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지요. 지혜와 명철, 지혜와 명철의 중요성을 알자. 통찰력입니다. 인생에 대한, 이 세계에 대한 통찰력. 재물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자. 유한한 것들이죠.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랑해야 됩니다. 요한 인생에 주신 영생을 알자. 진정한 지혜의 명철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요한한 인생에 주신 영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유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생을 바라보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통해서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 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랑하고 영생의 지혜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게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게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제 어려운 이때 예물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학생들과 선교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익간에 풍성케 하여 주시고 격려한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다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들을 만나게 하시고 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찔러 쪼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유익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많은 사건 사고와 질병과 범죄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지혜와 명철의 사람 되어 유한한 인생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며 인생에 주신 영생을 알고 진실로 영생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